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소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이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쌓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쌓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내 삶 속에 적용을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은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며 그 대제사장과 나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첫째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서 취했다. 그냥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훅 솟아난 것도 아니고 사람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존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 누구에게 속했냐? 사람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면서 창조 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옛날부터 시작해서 돈도 벌고 농사도 짓고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이 내게 속해 있고 세상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구약에는 이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레위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70장로를 세워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세워줬습니다. 이 직분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레위인이나 70장로나 이들이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뭐냐면 항존직이라고 하는 항존직.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그는 영원한 죽을 때까지 그렇다. 신약에는 이것을 또 막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라. 그것도 똑같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직분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여기서 나오는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와 집사와 장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직분이 바로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은 연약하다, 부족하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구약 성경에 다 잘나고 다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반듯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면 괜찮은데 여기서 뭐냐면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식이에요. 영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단마귀한테 미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죄짓고 다 그렇게 된 믿음에 보잘것없는 성도들, 죄 많은 성도들도 이 제사장이 다 그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 제사장 본인도 연약의 사이드, 본인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영적 무지에 있고 제사장도 때에 따라서는 이 미혹을 당하고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차이점이 없다. 그러니까 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들을 다 용납해 줘. 너는 못생겼으니까 안 되고 너는 못났으니까 안 되고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안 되고 너는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지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해서 안 되고 그게 아니래. 누구든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다 받아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노숙자가 되어뒀든지 그 다음에 큰 중환병에 걸려서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들을 다 받아줘야 된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 연약함, 영적 무지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사단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뭐냐면 다 받아주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가야지.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너는 이게 징계가 안 된대. 징계라는 얘기, 이렇게 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도 뭐냐 하면 영적 무식이 있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단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래.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전부 세상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예배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분은 관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배의 관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믿음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나 누구든지 전부 다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제사장도 자기도 속죄제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래서 특별히 구약의 이 대속죄일 날은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이 주의 이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그 존귀한 직분이다. 이 존귀는 이 제사장이라고는 이 직분,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내가 제사장 되겠다고 제사장 되고 내가 선지자 되겠다고 선지자 되어지고 내가 교사 되겠다고 교사 되어지고 내가 목사 되겠다고 내가 목사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거짓 선지자다. 사꾼이다.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는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돼.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태어날 때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제사장 되어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태어났더니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길을 가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레위인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이 여로보암은 뭐라고 성전을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쉽게 말해서 이 성전을 세우면서 이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염소를 섬기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 두 가지 북이스라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 신전을 세우고 그러니까 구약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세워놓는데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 야 제사장 할 사람 나와. 그럼 저요 그러면 다 제사장 세워졌어요. 나는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 나는 성전에서 그냥 섬기는 것 같게요. 레위인들처럼 그냥 봉사할게요. 나 봉사할게요. 그래 다 그래서 주님은 니들을 향해서 뭐야? 거짓 선지자 가짜다. 이거 하나님 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되어서 준비되어져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도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도 안수 집사가 되고 나도 권사가 되고 나도 집사가 되고 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지만 그 속에서 벌써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첫째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고 용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우리 스스로 뭐하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하는 이런 제사장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직분은 존귀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가 다 다른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이 존귀한 것이라는 걸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나 뭐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 드렸고 이 짐승으로 예배 드렸고 신약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 하늘나라에서는 뭐 그런 게 없겠지라는데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예배가 먼저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성전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데는 왕궁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이 땅에 솔로몬 시대에 살렘 왕으로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11조를 가지고 이 멜기세덱한테 바치고 축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멜기세덱도 누구더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앞에서는 뭐라 그래? 제사장도 하나님께 속한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존귀한 거라 그랬잖아요. 앞에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제사장도 존귀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된 것도 존귀하다.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멜기세덱이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더라. 그리고 오직 말씀하신 네가 저더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그것이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는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양자 삼아 주셨다. 양자. 하나님이 직접 놓으신 것이 아니고 양자 삼아서 아들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성령이
우리도 살리신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육신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니까 주님은 너희는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육신이 죄짓게 하는 대로 가지 말고 영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자녀임을 증거한다. 그 양자가 한번 되어지고 나면 친자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산도 다 똑같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그렇게 원통해하지 말고 불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멜기세덱이 하늘나라에서 대제사장인데 그 반차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전임 대통령이 있으면 선거하고 나면 그 다음 대통령이 나오고 그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뒤를 이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에는 하늘나라에서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내 아들이고 이제 너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이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몸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갔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이 죄 있는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선언하듯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가진 목사로서부터 시작해서 이 직분도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뒤를 이어가지고 신약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와 그다음에 이 장로와 집사를 줬던 것처럼 그 뒤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이름은 다르지만은 직분을 받았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은 존귀한 것이 예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에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주님에게도 존귀한 것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게 뭐 귀해, 이게 뭐가 귀해. 세상에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놀림거리로 만듭니다. 네가 장로 맞냐, 네가 목사 맞냐, 막 이게 조롱거리가 하는데 하나님 그건 다 뭐한 가운데, 죄인인 가운데, 영적 무지 가운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직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흠모하고 사모한다. 그 흠모하고 사모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예수님에게까지 주신 직분이 존귀한 것이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직분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이 땅에 와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계실 때는 약했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육신도 약하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진짜 건강했거든요. 진짜 건강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육신이 약해요. 어느 순간 암이 찾아와가지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판결받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하늘 날아갔어요. 우리 몸은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금방 훅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보면 야구 선수 이병훈 씨인가, 그렇게 등치 크고 힘세신 분도 그냥 57세에 하늘 날아갔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렇게 다 견고한 성 같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심판받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가 다, 예수님도 그렇더라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시지만은 이 땅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를 갖고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그 죽음에서 그도 죽음을 벗어나지 못해.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영존할 육신이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임을 미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병들 육체예요. 병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가 허리가 아픈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릎이 아픈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도 그 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통곡 한번 해봐라. 쉽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배우들도 막 통곡 한번 해봐라 하면 감정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그 사람들도 그래야 돼요. 이 통곡이라는 건 진짜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탁 터졌을 때 통곡을 하는데, 그것도 뭐냐면 대부분 이 통곡은 이 자식들 때문에 통곡하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막 꺽꺽하면서 눈물을 삼키는데, 통곡은 이 자식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하갈이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앞에서 이 12살 된 아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다 방성대곡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는 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바로 옆에 땅 속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땅 속에. 그래가지고 손으로 막 박세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는 예수님도 통곡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고. 우리 마음속에 간구와 소원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했더라? 눈물로 기도했더라. 눈물로. 저와 여러분들도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뭐 하더라?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이었더라. 경외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 하나님을 의지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더라. 예, 하나님을 섬기러 왔더니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로서 메시아로서 오셨는데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하셔 오셨다.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약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다 아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뭐한 자가 아니요 연약함을 체휼한다 이 말은 연결되어져 있다 이 말. 어떤 데 이런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막 엄청 사랑하고 막 죽고 못 산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부부 사이에서도 체휼이 돼야 안 돼요. 체휼 안 돼요. 체휼되면 난리 나죠. 뭐냐면 체휼이라는 것은 신경이 연결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른손을 이렇게 꽂아보면 온몸이 아픔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집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식칼로 손을 쓱 자를 때 그 느낌이 섬뜩하잖아요. 온몸이 느끼잖아요. 그냥 손가락만 느끼는 게 아니고 온몸이 그 찌릿한 느낌, 막 섬뜩한 느낌, 느끼죠. 왜 그러냐? 이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는 남편이 뭐라 그래요? 같은 느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조심하지. 말로 끝나 한마디. 체휼 안 됐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신경이 다 연결돼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거 다 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그대로 다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체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사단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네. 우리 주님 우리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찬송 중에 그래. 내 모습 빛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잘 아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를 배척하지 않는 다 품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들, 고민거리들, 고통들, 눈물들을 쏟아놓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 첫 번째 걱정이 뭐예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돈 걱정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돈이 있고 평생을 살은 사람들은 돈이 최고 전부가 아니더라. 다른 게 그 사람은 가난한 걸 별로 못 느껴봤고 그것도 잠깐 지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몇 개월째 전기세를 못 내서 끊겨진 사람, 냉장고를 돌리지 못하고 음식은 썩어져가고 이런 사람들도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잖아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이 땅에 와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 너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순서가 있다면 순서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야고보서의 그 순서를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먼저 돈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의 부요함을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고난을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적은 아무도 없더라.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대제사장 해.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이제 너 물러나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랬더니 멜기세덱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예수님도 너 이제 대제사장이 돼. 그런데 그분도 뭐 하셨더라? 순종을 배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제약이 가운데 있을 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하면 순종을 못하는 육신이 바로 우리 육신이다. 하늘나라에 그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과 방불하신 거의 같으신 분인 그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제사장 하라고 하면 이제 너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한다 그럴 때 하고 다 순종을 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가게 되어졌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역경과 한숨이 찾아오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힘들고 어렵게 해주셨던 것은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볼 때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딱 한 명이 나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와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왜 고난이 없냐 하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예 하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 가면서 이삭을 찔러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이 순종을 해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지금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 자기를 태울 번제를 지게로에 장작을 잔뜩 찌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그냥 횃불만 들고 올라가고, 그 장작을 지고 올라갈 정도면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기엔 나이가 20살이 넘었다 이렇게 상추가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120살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아버지 잘못 들은 거야.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혹시 또 노망 들는 건 아니에요? 하고 막 자기 얘기 막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해요. 이 아브라함이 말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신앙의 영적인 것이 있다. 그 영적인 것이 뭐냐면 앞으로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그걸 봤다. 내가 너를 죽이고 번제로 드려도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죽은 너로 다시 살리실 걸 믿는다. 이삭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무슨 사건, 자기의 목숨이 그런데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해요. 이삭은 그냥 순종을 배워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60살에 장가를 가는데 자기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종 불러가지고 너 내 허리에 손을 대라. 그리고 맹세해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저 하란 땅에 가서 내 며느리 데려와라. 이삭은 결혼하는데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데려온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예요. 이삭은 그냥 순종을 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배워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존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순종해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호소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